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가 이사여서 다시 돌아와서 그 40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저희가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위대한 선언, 대전환의 선언을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이사야서 40장 이제 후반부를 볼 것인데, 이 후반부를 통해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교 불가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불가 하나님. 자,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즉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지금 쭉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런즉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아무도 없다.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또 13절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없다라는 대답이 되는 것이고, 14절에도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겠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겠으며 그에게 저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없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자, 이 지금 문맥에서 보면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들, 자기를 위협하는 정말 삼키는 그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티끌 같다, 먼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 이야기가 쭉 가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입니다. 비교 불가.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블레셋, 모압, 또 암몬, 에돔, 아람, 다 이런 나라들도 다 각자 자기의 그 신들이 있었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는 그 가나안의 신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자, 이런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신들도 나름대로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강한 것 같고 자기를 이끌 것 같고 또 자기의 나라의 미래를 또 책임져 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 우상이고 그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주조물에 불과하다, 이제 그 뜻입니다. 오늘 1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이 19절을 보면 그 우상의 처지가 그 한계가 딱 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다. 즉 사람이 만든 어떤 주조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고여 있다가 그냥 굳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틀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그냥 고여 있다가 굳어버린 것, 그리고 나온 것, 이것이 우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크게 찍혀 나오건 작게 나오건 손으로 깎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람을 이끌겠느냐? 다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뜻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성도의 집을 신방을 가보니까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옆에 그 조상신을 모시는 또 나무로 깎은 다른 그 우상도 같이 있습니다. 그 선반에 딱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믿고 또 부처도 믿고 저는 두 신을 모시니까 저는 두 배로 안전하고 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 1, 그리고 다른 우상도 1. 그래서 1대1로 동급으로 같이 딱 나란히 놓고 그것을 제가 두 개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더 안도감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며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그 예수님이 이 선반에 놓여 있는 이 나무, 다른 이 옆에 있는 이 나무하고 똑같이 취급되는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는 것이 뭐 손해볼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 믿습니다. 그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신도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세상 열방에 온갖 잡신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참신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곧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징계 때에 앞선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리 선포된 그 자유의 말씀이지만 또한 그들이 곧 닥쳐야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 또 징계 말씀, 그 징계 때 앞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자, 징계하시는데 그것에 쓰임받은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 바벨론은 완전히 성난 파도와 같은 그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가 온다 하더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교 불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를 덮친 그 막 파도와 같은 막 해일 같은 그런 진짜 완전히 덮치고 망하게 한다더라도 그것들은 사실은 그 물통에 있는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참되신 분 한 분 되신 분, 그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공고한 때라도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27절 이후로 띄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27절 이후에는 그 유다 백성이 어떤 상황에 지금 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근데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유다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은 먼저 유다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야곱 곧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금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뭐 자기가 우상을 섬겼다는 듯이, 아니면 이 모든 상황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 지금 27절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이 이제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왔던 그 죄악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구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을 숨기셨고, 송사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겨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 당연히 틀린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로 가져가면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죠. 그 징계하시는 그 순간 그 바벨론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서도 이와 같이 항변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건 아니면 원망을 하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 두 가지 케이스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길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의 송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이 미래에 그들의 자손이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건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신 적도 없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계속 쭉 보면 예레미야도 예전에 한번 쭉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듣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 백성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과거의 때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또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은 유다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처하고 있을 그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나라,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감춰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혹 있습니다. 나의 길을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내가 간구하는 것, 송사, 곧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 시간이 오래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데, 물론 믿음이 연약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낼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내가 듣고 싶어가지고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마음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던 간에 그것이 참된 말이겠으며, 그리고 그 말이 자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그때마다 이렇게 1초 만에 이렇게 즉각 다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신 적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더딘 것이고 내 생각에 응답이 늦은 것이지,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시 앙망하라, 그때도 앙망하고 미래에도 앙망하라, 영원히 앙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30절에 장정 나오죠. 장정. 이 장정은 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보면 자빠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인 이 장정의 원어는 그냥 건강하고 크고 어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말의 뜻은 선발된다다, 구별된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전쟁으로 가져가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크고 강한 건강한 자가 아니라 훈련되고 선별된 어떤 그런 군인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박하고 아주 위험한 어떤 임무를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아주 무장된 자, 이런 자가 지금 여기서 쓰인 이 장정의 뜻입니다.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누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늘로 비상하겠습니까? 멋진 말 아닙니까? 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정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자여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이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바로 앙망하는 자인 것이죠. 이 앙망하는 자가 굉장히 강력하고 강한 자인데, 이 앙망한다는 이 뜻을 생각하면 마치 이 역설 같은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정과 너무나 다른 그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앙망하는 자입니다. 장정은 앙망하지 않습니다. 장정은 나아가서 자기가 칼을 휘둘고 뛰어가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돌파하는 자가 장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라 하더라도 넘어지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그러나 앙망하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멈춘 상태로 기다리는 자, 바로 이러한 자, 즉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연약하고 깨어진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요. 그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뛰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이 비상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자, 내가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것만 띄어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가 강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담을 막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용기가 나오는 이 근원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한다, 이것이죠. 네, 어떨 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내가 정말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기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가 기대는 이 주체인 하나님이 쓰러지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다윗은 뛰어갔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어제 말씀 묵상하며 이것을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이것이 바로 앙망이다. 이 현장에서 뛰어가는 앙망, 멋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여전히 보이는 그 담 같은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약하니까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마음속에 꽉 붙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다윗의 모습이죠. 그것이 무슨 용기가 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나갑니까? 삼척 거인 앞에. 그 창만 해도 얼마나 크고 그 방패, 그렇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을 읊듯이 나갑니다.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가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앙망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를 이와 같이 담대하게 앙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앙망하는 자는 연약한 자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곧 닥쳐올 그들의 그 극심한 환난의 때를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지금 먼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죠. 예루살렘도 또 성전도 다 회파가 되죠. 아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고 좀 살다 보니까 뭔가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아이를 낳죠. 또 낳죠.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2세대가, 2세대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끌려왔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말 그 노역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앙망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것이 운명이고 끝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전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치 동이 틀 것을 보고 있는 그 새벽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이 미리 주신 것을 믿고 꽉 붙들고 나아가는 자, 다윗같이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에게는 어느 순간에도 새 힘이 부어질 것이며, 그리고 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정말 내 어깨에 막 꽉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앞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오래되었어요. 낙심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비교 불가하신 유일하신 참되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내 앞에 뭐가 겹겹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서 비상하여 뛰어넘게 하신다. 이렇게 외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아시고, 그냥 찬송과 응답의 감사가 오늘 아침에 미리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전을 기쁘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